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간증을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요. 간증을 안 한 지도 오래됐고, 오늘 기라성 같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앞에서 또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제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이 간증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부족함을 통해서 오늘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잠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TMTC 회복 기도 모임에 제가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순수한 간증 되게 하시고 그 간증 속에 거짓이 없게 하시고 또 예수 생명의 산증인 되는 성령 충만한 간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을 듣는 모든 TMTC 가족들이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새 힘을 얻어 각자의 사명을 크게 선포하는 간증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시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저를 소개해 주셨고 제가 오늘 제 삶 속에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을 통해서 제가 어떻게 사명을 갖게 되었는지 그걸 좀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197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시골에서 굉장히 아주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깜깜한 어둠 속에서 친구들과 함께 2km를 걸어서 시골의 작은 예배당으로 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바나나 킥을 준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아이들끼리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6살 때인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제가 교회에 도착했는데 거기에는 풍선이 있고 제 기억 속에 촛불이 있고 막 게임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낯선 크리스마스 송들을 그렇게 제가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저는 너무 두렵고 그런 새로운 환경이 너무 맞지 않아서 그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래서 깜깜한 밤을 다시 2km를 저는 다시 혼자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것이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처음 저를 부르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중학교 때 부산으로 향하는 시외버스 안에서 또 고등학교 때는 돼지 저금통을 준다고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고 또 대학교 때는 가까운 후배로 또 교수님을 통해서 또 제가 한때는 영어를 배울 목적으로 미국에 잠시 머물 때 나를 지극히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을 거부하는 저에게 다가와서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알지 못했어요. 나중에 예수를 믿고 그때가 다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신 시간이었고 저는 그 아버지가 찾아오셨을 때 모른다고 거부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저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또 저에게 전도하러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그들을 거부하거나 핍박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전형적으로 어머님 아래에서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제 이름이 어떤 절에 이렇게 올라가져 있고 그런 전형적인 그런 한국 사회에서 보수적으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근데 1997년 제가 27살 때 급기야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놀랍게도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옆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네. 그런데 그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목사님의 딸이라는 얘기를 알게 됐을 때, 내 인생이 엄청 꼬이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타겟으로
부산 사나이의 패기로 작전상 저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작전이었죠. 이왕이면 또 쿨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대학교 때 배운 교회에서 기타도 치고 찬양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라 그때는 제가 좀 쿨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는 목사님의 딸과 결혼하는 것이 정말 저는 제 인생에 어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큰 시련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지만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시작했는데 지금은 그것이 제가 인생을 살면서 감히 가장 축복받은 일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부르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주님의 크신 작전이셨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바둑돌을 두고 제가 마치 작전을 해서 그 타겟을 이렇게 데려오려고 교회에 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크신 작전인 줄은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은 저도 작전에 성공하고 하나님도 작전에 성공하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삶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셨고 그렇게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결혼을 해서 제가 중국에 가서 살 때 하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 얘기를 잠깐 얘기하면 제가 외국인 교회를 다녔는데요.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이제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제 조카가 중국에 방문을 했습니다. 공부하려고 6개월을 저희 집에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그 조카를 이제 전도하게 됩니다. 그냥 이리저리 주워 들은 내용으로 사역리를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조카가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저는 너무 자랑스러웠고 이제 어깨에 힘이 좀 들어간 거죠. 야, 나도 전도 한번 했다. 그러면서 힘이 들어가서 좋아하면서 그 목사님, 저희 장인어른 되시는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사람을 전도하게 되면 꼭 이렇게 성경을 선물로 하고 선물하되 거기에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주시는 그런 메시지를 주면 좋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구입해서 그 성경에 뭔가를 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믿음이나 신앙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 성경에 어떤 저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어요. 삼촌의 흔적.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미 다 정해놓은 거죠. 삼촌을 통해서 축복받은 조카야. 하나님 잘 믿고 잘 살아라. 그렇게 이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그 성경을 가지고 잠깐 이렇게 그 문구를 쓰려고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속에 삼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조카야. 이렇게 했을 때,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그게 아니고, 네가 아니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조카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제가 교만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렇지요. 제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그렇게 고백했을 때 잠깐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사실은 그 말씀이 저에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저의 신앙은 저희 장인어른 때문에 교회를 다녔고 제 아내 때문에 교회를 다녔지 제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조카에게 하는 얘기가 마치 아니 너는 너 장인어른 때문이 아니라 네 아내 때문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거야. 그래서 내가 너를 선택하기 위해서 너 장인어른과 아내를 사용한 거야.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강력하게 제 삶에 하나님과 제가 직접 이제 관계를 맺고 인카운터링을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의 신앙은 아주 저돌적으로 변했습니다. 제 삶의 가치가 바뀌었고, 제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 제 삶의 비전이 바뀌었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가 믿게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아주 강력하게 조카를 전도하면서 이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서 이제 홍콩으로 가서 홍콩에서 3년간 있었는데 처음에 홍콩에 있을 때 너무나 직장 생활이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 그 홍콩 사무실에 아시아 퍼시픽 사무실에 3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시아 사람으로는 거의 제가 유일하게 그 자리에 있었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서양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제가 영어도 잘 못했고 그래서 너무나 열등감에 많이 빠져서 그냥 그 직장을 그만두고 한국에 들어가서 제 수준에 맞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하려고 그런 고민들을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하나님한테 기도는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한 끼 금식을 했습니다. 아침 금식을 했는데 저는 원래 끼니를 굶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끼니 굶으면 큰일 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끼를 아침에 일어나면 점심 때까지는 물도 안 먹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한 끼를 온전히 금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은 하나님, 제가 한국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말까요? 그렇게 단순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15일 정도를 그렇게 했는데 답을 이제 받을 때까지는 제가 금식하기로 작정하고 15일 정도를 금식했는데 15일쯤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왜 제가 여기 와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계속 홍콩에서도 한인교회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속 외국인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내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영어로 다 예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제가 기도하면서 한국을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왜 홍콩에 이렇게 보냈습니까? 왜 제가 외국인 교회에 다녀야 되고 왜 제가 이런 코쟁이들 만나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불평을 막 토로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그런 마음의 음성은 내가 너를 세계 선교에 쓰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미쳤나? 이거 내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한참을 생각하다가 제가 금식 기도 중이었고 또 하나님께 제 미래에 대해서 기도를 하던 중이었고 그래서 제 브레인에서 나올 수 있는 단어는 아니었어요. 세계 선교라는 것이. 그래서 제 브레인에서 안 나왔으면 하나님 주신 거겠죠. 그래서 제가 그 세계 선교에 너를 사용하겠다는 말을 제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세계 선교에 쓰기 위해서 이런 환경에 두시고 홍콩으로 불렀다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직장은. 그렇게 아주 담대하고 배짱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롱스토리지만 짧게 하면 그 뒤로 저는 저희 회사에서의 태도가 엄청 많이 변했고 자신감이 생겼고 3년 동안 저는 홍콩에 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진급을 해서 한국으로 그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었고 그때부터 저는 늘 하나님 언제 세계선교 시키실 거예요? 아프리카 갈까요? 아니면 저 다른 땅에 갈까요? 하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전혀 반응이 없으시고 그저 직장에서 계속 진급만 시켜줬습니다. 부담스러울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비전은 그때는 내가 유엔에 들어가서 언젠가는 이 직장의 일이 조금 끝나면 NGO나 이런 곳에 들어가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하고 연결해서 그 유엔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후원하는 자가 되겠다. 그게 제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는 중 제가 한국에서 근무를 하고 말레이시아에 가게 됐는데 말레이시아에서 그때 제가 아디다스 말레이시아의 법인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정글에 그 담임 목사님을 따라서 정글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한번 1박 2일로 휴가를 내고 따라 들어간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정글에 같이 들어가신 목사님이 굉장히 정글 사역을 오래 하셨던 선교사님이시자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선교가 뭡니까? 저는 막 배우고 싶었죠.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세계 선교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때 그분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콜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집중해야 된다. 그 두 가지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와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제가 유엔에 들어가서 NGO를 하면서 전 세계에 도움을 주면서 제가 개인이 선교를 한다는 것이 좀 황당한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약에 저에게 집중하라고 하고 저에게 사명을 주신다면 그 땅이 어디일까를 제가 기도하고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거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이게 한국 땅에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 속에서 저는 다시 한반도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나가서 내가 세계 선교를 한다는 것은 내가 돈 있는 큰 사업가도 아니고 선교기관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태어나게 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나게 한 내 나라, 내 민족 그 땅을 다시 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고 그 생각을 했을 때 예전에 제가 중국에 있을 때 20 몇 년 전에 탈북한 사람을 한 명 만났었어요. 저하고 동갑인 사람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하루를 머물고 갔던 일이 있었고 제가 태국에 출장 갔을 때 한 작은 한인교회에서 그날 수요일 예배 때 간증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한 대여섯 명 이렇게 저녁에 오기로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하고 이제 세 명이서 제가 간증할 거라고 앞에 앉아서 있을 때 간증을 막 시작할 때 갑자기 뭐 한 10명 정도의 이렇게 사람들이 들어왔었는데 그분들이 탈북자들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중국을 통해서 아니면 미얀마나 그런 캄보디아를 통해서 그 태국 땅에 들어오셔가지고 미국 대사관에 딱 발을 디딘 성공하신 분들. 그래서 미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셨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 가면 이제 저녁 맛있는 거 준다고 오셨다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탈북자들 분들한테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살아야 된다고. 그런 기억들 제가 많이 스쳐가면서 그 북한 땅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비전이 그때부터는 한반도 복음화 그리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땅을 크게 쓰셔가지고 저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민족으로 그것이 제 사명이고 비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님 개성공단에 제가 한번 한국에 있을 때 또 가게 되었고 실제로 이제 북한 땅을 한번 밟게 된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에 또 있다가 한국으로 2019년에 오게 되었고 와서 어떤 분의 소개로 제가 비즈니스 하는 분의 소개로 이면수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면수 목사님을 만나고 그때 제가 지금 그 안에 진리교회 잠시 다니면서 어느 교회를 다닐까 등록을 할까 말까 하는데 이면수 목사님 만나고 나서 2주 뒤에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설교를 하러 오셨어요. 되게 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늘 그렇죠. 그래서 임 목사님이 강단에 오셔서 제가 왔느냐고 찾으시면서 이 교회 다녀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그 안에 진리교회라는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교회는 제가 다니는 교회는 통일한국, 선교한국을 그렇게 지향하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비전을 확실히 붙들게 되었고 오늘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TMTC를 오게 되었지만 이렇게 TMTC에 연결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둑판에 포석을 두시고 저를 이렇게 이제 하나님 작전 안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저의 간증은 이렇게 끝을 내고 제가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 하고 그렇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보혈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송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금면류관 날 위해 예비하시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호흡 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아멘.